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 같이 읽어볼까요?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척을 할 때 뭔가 선택할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막상 개척을 준비하는데 한 4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2003년도죠. 2003년도부터 개척을 준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교회를 다녀보고 교회가 어떤가를 살펴보니까 개척해서 목회를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진행됐냐면은, 이제 그래도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후임자 자리가 나왔어요. 후임자 자리가 나와서 그곳에 오면 어떻겠냐, 또 담임 목사님도 그런 제의를 좀 하시기도 했고, 당시에 또 지방에서 보면은요,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을 지켜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회를 한다 그러면은 이 교단에서 목사님들 모임을 가지면은 담임 목사님만 오는 것이 아니라 부목사님들도 많이 오셔요. 그러니까 왜 부목사님을 오시냐면은요, 사실은 얼굴 좀 비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자기를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을 테고요. 또 그러면서 후임자 자리에 대해서도 암암리에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길을 좀 찾기 위해서 하는 마음도 좀 암암리에 담겨져 있어요. 저도 개척을 준비하면서 준비했는데 막상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후임자 자리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설교 테이프랑 그 다음에 또 이력서랑 이런 것 좀 한번 제출해봐라. 목사님은 또 태신자 운동 강사이기도 하니까 좀 될 확률이 높을 거다. 또 박유서 목사님 밑에 있었으니까 또 인정도 해줄 테고, 그래서 신청하라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뤘어요. 할때 해야 되는데 할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기간이 넘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연락이 왔죠. 다른 목사님을 이제 이렇게 모시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요, 괜히 아쉬운 감이 있는 거예요. 할 걸 그랬나? 이런 거죠. 이게 쉽지 않은데, 이런 생각 들면서 갈등하면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 이후로도 몇 군데 이제 연락도 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그래도 개척을 하지. 후임자 자리가 좀 편할 수 있죠. 가자마자 월급도 딱 정해져 있죠. 성도들도 이미 다 그렇게 갖춰져 있죠. 얼마나 목회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후임자 자리도 어려워요. 그래서 또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나오시는 목사님도 의외로 많고요. 근데 저에게는요, 제가 스스로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사실 더 간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래, 개척을 하자. 이 선택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죠. 돌이키고 보니까는요, 후임자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 가지, 저도 그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있었으니까요. 근데 돌이키고 보니까 개척을 한 걸 참 잘한 것 같아요. 참 잘한 것 같아요. 후임자 자리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후임자 자리도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도 가끔 저도 제안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후임자 자리 중요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이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개척의 비전을 이렇게 이 내 목회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큰 축복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학술 때문에 서울교대에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 목사님 지금 성도가 한 몇천 명 되는 큰 목사를 하시죠. 근데 그 목사님 후임으로 들어가신 목사님이셔요. 그 목사님이 나는 다 괜찮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그 목사님 교회 하셔서 성도가 불과 몇백 명 되지 않은 교회를 몇천 명으로 부흥시켰으니까 그 목사님도 대단하시죠. 너무 인품이 있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정말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메모들 하시고 강의할 때 이게 참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정말 겸손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는 부러울 거 하나도 없는데 개척한 목사님들은 다 부럽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데서 하던 크게서 하던 자기는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그거 빼놓고는 후회할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후회할 거 없는 삶을 사셔요. 너무나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후회 없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어쨌든 예수비전교회 은혜 안에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이 목사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될까? 크리스찬 학교이면서 명문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데 제가 양육할 때마다 이 얘기를 꼭 해드려요. 거창고등학교입니다. 거창고등학교에는 이 안에 직업 10계명이 있어요. 직업을 선택할 때 이 10계명에 맞춰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쭉 있는데 눈에 들어오는 두 가지가 꼭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곳에, 이 회사가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가끔은요, 내가 이곳에 가고 내가 가면 어떻게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때로는 여러분들을 찾는 손길들이 있어요. 당신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의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거, 이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인생이 유익이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이 왕자의 다리가 아닌 단두대로 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려운 길을 좀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너무 쉬운 길을 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주중에 어떤 우리 집사님이신가 여기 생각해, 집사님하고 얘기 나누는데 어떤 분이 그 군에 가면은요, 입대하면은 편한 길이 있어요. 편한 길. 보안대라든지 이런 데는 편한 데가 있어요. 가면은 머리도 기르고요. 아주 너무나 편한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거기 충분히 보낼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식을 갖다가 편한 데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어려운 전방부대 이런 데 보냈다는 거예요. 다들 왜 그런 데 보내냐고, 편한 데 보내. 아니야. 그런 편한 데 보내면 애들 망쳐. 힘든 데서 고생을 해봐야지 인생의 참맛을 겪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충분히 보낼 수 있는데도 보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주관하는 원리는요, 고난 가운데서 진정한 가치를 찾게 돼 있어요. 아멘. 성도님들 새해 맞이했을 때 로또 복권 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로또 복권 살 거 가지고 구제연금하세요. 아멘. 그래도 또 사시고 나서 시험 들고 그러지 마시고, 재미로 사는 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은 이게 중독이 돼서 이거 당첨되길 원하는 마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 사실은 이건 무의미할 수가 있어요. 차라리 신문 배달을 하든지. 참 저도요, 새벽 예배 나오다 보면은요, 어떤 아주머니 아저씨 꼭 만나요. 새벽 추운데도 불구하고 신문을 배달하고요, 거기서 우유를 배달하고 있어요. 내가 그분들 만나면은요,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늘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춥지요, 건강하시고요, 이런 얘기를 꼭 해드려요. 왜냐면은 참 열심히 사는 분들이거든요. 열심히 사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반면에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돌아온 새해는요, 여러분들이 좀 부지런한 인생이 돼가지고요, 후회 없는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성도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은 후회 없는 인생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요한복음 강의를 쭉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본문의 말씀을 좀 마지막 설교에 좀 맞춰가지고 이 본문을 좀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본문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다는 거. 본문의 말씀의 34절의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요, 이 성경 말씀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왜 메시아가 와서 죽느냐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렇게 잘 모르고 뭔가 답을 찾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요, 3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쉽게 얘기하면은 너희들이 지금 빛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회가 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들에게는 기회를 만난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본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부러운 일이죠. 저도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는 이 기회. 빛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올바른 선택한 것을 여러분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쩌면 선택을 올바로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같이 모든 일을 할 때도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 세상을 살아갈 때 바른 선택을 한 사람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의 인생을 살펴보세요. 늘 얘기하지만은요, 바울 사도는 명예, 권세 이런 걸 모든 걸 가지고 왔는데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거 쫙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나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1차, 2차, 3차 전쟁을 하면서 태장도 맞고 돌에도 맞고 엄청난 핍박 때문에 도망 다니기도 하고 감옥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을 갖다 이렇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평가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멋진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왕의 인생 살아가면 멋진 인생 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게 이것도 아니고 술에 술탄도 물에 물탄도 그냥 대강 하면서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주어진 것을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선택권이라는 것이에요. 기왕이면 멋진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후회 없는 삶이라고 여러분이 인정해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기쁜 가운데 이 생을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우리 박래철 집사님이 참 너무나 참 은혜예요. 우리 박 집사님이 돌아가셨지만은 그래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만나 뵈니까는요, 거기 이 처제인가 이렇게 되시는 분도 만나고 동생분인가 또 만나서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박 집사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 절대 안 믿고 막 부인했던, 사실 제가 여기서도 이 전도할 때도 되게 부인을 많이 하셨거든요. 난 교회는 절대 안 나간다 막 그랬었던 분이셨는데, 그런 분들이, 그런 박래철 집사님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육신의 끝이 있어서 마음은 아프지만 천국의 소망을 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우리 박 집사님이 늘 할 때마다 늘 목사님 미안해요, 목사님 늘 미안해요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박 집사님이. 그러니까 당신이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목사님에게 뭔가 할 게 없는 것이에요. 몸도 아파가지고 뭔가 할 데 없는 것이에요. 조금만 더 빨리 믿었다면 우리 박 집사님 정말 큰 일꾼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회는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에요.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광 돌리시고 떳떳하게 마지막을 보내는 그런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는요, 이 기회를 잡을 때 세상 것 바라보지 말라는 표현이 본문에 있습니다. 바로 37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이 뭘 했다?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 기적 한 번만 봐도 믿을 것 같은데 그 기적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표적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세대가 표적을 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적 쫓아다니는 거 여러분들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이 말씀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지난 주중에 아내랑 이렇게 텔레비전을 잠깐 보고 있는데요, 무속인에 관한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속인은 이 방송국에서 진짜, 그러니까 이 영통 뭐라고 합니까? 신통한 사람 찾으려고 전국에 있는 유명한 무속인들의 집들을 이 가짜 부부가 들어가 가지고 상담하는 것이죠. 이걸 맞추느냐 이런 것이죠. 몇백 개를 다루는데 다 가짜였대요. 다 가짜였고, 근데 그 중에서 7개인가 이게 이 7개는 그걸 맞추더래요, 진짜요.
그 여러분들 이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이걸 맞춰요. 진짜는 맞춰요 이게요. 근데 7명 놓고 또 테스트를 또 한 거예요. 또 그러니까 또 이게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거 이렇게 그 뭐 방송에 잠깐 나오는데 막 들어가자마자 문제 있지. 뭐 자식에게 문제 있어 지금. 눈빛이 뭐 어쩌다면 다 거짓말이래요. 다 거짓말이에요. 소문 날 때는 저 사람이 다 맞췄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신통하다 그래서 찾아가거든요. 여러분들 신년이면은요 그 무속인들이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줄 서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라는 거. 사람들이 재미로 본다고 하지만은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특별한 것을 갖다 찾고 있는 것이에요. 앞을 보고 싶은 것이에요. 기적 같은 거 좀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런 거에 유혹받아가지고 알게 모르게 그런 것을 갖다가 자꾸 추구해서 막 안 보이는데도 보인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막 기도하면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 막 이런 것을 자꾸 유도해서 안 쓰러지면 자꾸 이 말을 밀고 이게 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영에서 쓰러진 건지 이게 밀어서 쓰러진 건지 이게 참 이런 것들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신기하게 봐요. 신기하게 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겉으로 그렇게 표적 바라보고 와 해가지고 하나님 믿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걸러지 않았어요. 홍해 갈라진 것 그런 게 어떻게 봅니까? 강이 갈라지는 것을 그렇게 넘어갔는데 조금 얼마 지나가지고 물이 떨어지니까 또 원망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래 인간이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좀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이러든지 저러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대로 좀 살아가세요. 긍휼을 배웠으면 긍휼하게 살아가시고 사랑을 배웠으면 사랑하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은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올바른 것을 붙잡는 성도, 올바른 기회를 붙잡는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회를 놓치는 데는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는요 이 38절의 말씀을 보니까는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겠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게 뭐냐면은 말씀을 그렇게 전했는데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게 하나님의 능력들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그렇게 전했는데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이사야서 53장은요 예수님이 오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이 당시에 믿을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가지고 보여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면서 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4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보실래요? 이거요.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참 그래요.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 완고하게 했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이에요. 뭔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들 여기 똑바로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예배 드릴 때는요 목사님의 말씀을 눈하고 딱 마주쳐가지고 말씀을 자두로 들어야 돼요. 아멘. 그 잘못되면 이렇게 가리켜요. 이렇게 가리켜요. 그런데 말을 계속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요 포기하는 거예요. 늑대와 소년 얘기를 해요. 소년이 양을 치고 있었을 때 갑자기 늑대가 나타나 줄 아는데 동네 사람들이 혹시나 늑대하면 나타날까?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늑대야! 늑대야 소리를 질렀어요.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늑대 나타났으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올라가서 늑대 어딨냐고 늑대 어딨냐고 막 그랬더니 이 소년이 거짓말인데 야 이 녀석아 그런 거 갖고 거짓말하면 어떡해? 왜? 야단을 주고 내려왔어요. 얘가 재밌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두 번 또 올까? 또 늑대야! 더 소리를 질렀어요. 동네 사람들이 또 야 이번에 진짜인가 보다 막 올라가가지고 늑대 어디 나타나냐고 그랬더니 또 거짓말이에요.
헐. 아마 요즘에 그렇으면 우리 집에 어른이라면 그렇게 이제 헐이라는 단어가 많이 이제 헐 그랬을 거야. 얘가 또 얘 딱 보내고 나서 야단을 또 맞고 내려가는데 또 재밌는. 야, 한번 또 해볼까? 또 해볼까? 야, 세 번째 또 늑대야! 더 소리를 지르는 늑대 나타났어요. 늑대 나타났어요. 이게 동네 사람들이 이번에 진짜인가 보다 그러고 온 동네 막 올라갔는데 또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게 화가 나겠어요. 그러다가 진짜 얘가 양을 치고 있을 때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늑대야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늑대 나타났다고 난리를 치고 막 했는데도 사람들이 오잖아요. 야, 또 거짓말이지. 이 완악하다는 것이 이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했는데도 듣지 않으면은요 다음부터는 아예 말도 안 해버린다. 그들이 고침을 받아야 했는데 고침 받을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거 무관심이거든요. 하나님은요 복음은요 진리입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이 권능의 말씀을 하면서 믿지 않으면 자기가 바보지. 그러니까 예수 전도할 때는요 당당해지셔야 돼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안 믿어요. 아이고 바보 같으니라고 속으로 그러셔야 돼요. 이게 예수를 왜 안 믿냐고. 하나님 믿고 구원 받으셔야지. 아이고 거기다 예수 믿어달라니까요. 제발 좀 믿어주세요. 1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집에 쫓아다니고 계속 안 믿겠다는 대로 계속 매달리고 있는 성경은요 복음에 대해서 매달리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할 때 나가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미련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축복이 나에게 다시 온다 그랬습니다. 아멘. 복음은요 가장 존귀한 것이 안 믿으면 바로 본인이 손해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외면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예수님의 모습.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 중심 놓지 않고요 이 완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빛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기회를 잡은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회 잡은 사람에게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본문에 4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뭐라고 써있냐면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은요 하나님을 보는 거.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큰 축복이 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요 운동회 하면은요 달려가면은요 여기다가 도장을 찍어줘요. 1등이라고. 제가요 5학년 때 1등을 했어요. 1등을 몰랐죠? 달리기에서 1등 해가지고요 그 당시 연필을 받았어요. 이게 또 1등 하면 그 좋은 이걸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요 얼마나 기쁘던지 이게. 그래 집에 와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집안이 어렵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운동에 한 번도 안 왔어요. 운동에 한 번도 안 와도 이렇게 잘 자라긴 하더라고요. 너무 막 챙기는데도 이상하게 자란 애들 많은데 가만보니까 너무 챙기는 것도 그런 거 있어요. 부모가 그냥 막 사실은 약간 좀 방치도 해놔야 돼요. 부모님들 너무 그러는 것도요. 내가 보니까 저는요 완전히 내놓고 살아서 우리 집안 보면은요 집안에서 신경 진짜 안 썼어요.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게 잘 몰라가지고 한 명이 가출했는데 형제들이 앉아가지고 반찬이 많이 있다고 반찬 먹는 확률은 그거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면 이게 형이 가출하니까는 반찬이 이제 싸움이 좀 줄어들다고 이거 하고 있는 이 집안 분위기가 이래가지고 부모님도 얘가 어디 나가는지도 모르고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대로 잘 살더라고요. 운동회 때 한 번도 안 하는데도 그러려니 하고 근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요 1등이라고 그래가지고 엄마 1등 했어 그랬더니 그래 연필 막 1등이라고 1등 그러냐 그치지 뭐. 이게 얼마나 좋았더니 며칠 동안 손을 안 씻었어요. 손을 안 씻고 이 참 심리가 그게 잊혀지가 않은 거예요. 나도요.
이게 기억이 나는 거죠. 1등. 뭔가 했다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1등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런 축복 받게 되죠. 본문의 46절에는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된 은혜의 삶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떤 술을 잔뜩 먹은 사람이 집에 와가지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잠을 자다가 여보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고 나갔다 들어왔어요. 나갔다 들어오더니만 하는 말이 여보 우리 화장실 불을 갖다 언제 고쳐서 문을 여는데 불이 들어와. 문을 여는데 불이 들어오라는 거. 그래 그러냐고. 그리고 아침 일어나니까 냉장고 열었더니 거기다 오줌을 싸놨다. 참나. 아이고. 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정신. 술 먹으니까 이 감각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감각을. 그러니까 놓쳐버리니까 냉장고인지 화장실인지 왜 불이 들어오지. 그러고 거기다 오줌을 싸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창고가 있는데요. 이게 창고에 불을 만들 때 이 오른쪽에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제 방에서도 이렇게 나갈 수 있게 해놨거든요. 저녁 늦게 가면은요. 이 문을 쫙 열고 문 닫고 나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다가 사실은요 2번 넘어졌어요. 2번 넘어지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문을 열어놓고 다녀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고 빛이 있는 상황에서 다니죠. 지금은 2번 넘어지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다는 것은요 뭔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뭔가 이걸 피할 걸 피하게 알고 해야 될 걸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을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빛된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너무 의미 없는 것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좀 참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물질이 전부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질이 전부가 아니다. 명예가 전부가 아니다. 세상 것 너무 의지하고 살면 거기에 또 실망이 오는 것이다. 그렇게 저 여자 이 여자만 만나면 내가 바랄 게 없는데 내가 지난번에도 그 라디오 방송 나오다 보니까는 어떤 분이 결혼하기 전에 저 여자만 있으면은 막 하면서 뭐 그냥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결혼했는데 신혼 여행 가서 싸움하고 그날 끝났대.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의지했던 이 여자, 이렇게 이뻤던 아내가 막상 신혼여행 가서 보니까 성격이 드러나니까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봤던 것이 지금은 답이라고 느껴지는데 답이 아닐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박 집사님도 참 생을 살아갈 때 너무나 사랑스럽고 하지만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계속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얼마나 제가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박 집사님도 정말 부지런하게 사셨어요. 부지런하게 사셨는데 그렇게 애써서 번 것을 뭐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좋은 옷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참 인생이라는 게, 저희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셔가지고 옷을 다 정리할 때 이거 우리 누나가 그렇게 울었던 생각나요. 이거 우리 아빠 내가 사줬던 건데 이 이쁜 거 너무 좋아했는데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가져갈 수 있는 죽으면 끝나는 것이에요. 흙으로 들어왔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상을 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4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래?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들의 구원에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은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은혜 가운데 주신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요. 201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후회하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2015년도에는요 후회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축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를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